오늘은 맥주감사주의를 맞아서 시편 138편 3절 7절의 말씀을 봉독해 올렸습니다마는 본문으로 읽지 않았지만 1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가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되는데요. 3절 말씀 보면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해 주셨다. 이 응답하시고 하는 말 히브리 원어로 와타 아네니라는 말인데, 문자적인 뜻을 풀면 계속해서 대답하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 응답은 계속해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선하신 응답의 대답을 하나님께서 계속 해주셨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모든 전쟁에서 백전백승의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가 있었습니까? 다윗이 기도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하나님 앞에 아뢰어 가로되 하면 하나님께서 또한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대적, 어떤 나라가 덤벼와도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기도 간구로 나아가는 다윗의 삶에 선하신 응답을 해주시는 하나님이셨다. 여러분,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기도 간구하는 사람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예요. 성도는 절대로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해서 안 돼요. 성도는 언제나 중단 없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들의 기도를 언제나 들어주시고 언제나 선하신 응답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성도는 기도 간구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될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블루스 윌킨슨이라는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야베스의 기도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부재는 축복받은 삶으로 나아가기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출판된 지 3개월 만에 410만 부 이상이 팔립니다. 그래서 USA 투데이, 뉴욕 타임즈, 퍼블리셔스 위클리 선정 베스트셀러 1위가 된 책이 우리나라에서도 인기를 끌었던 베스트셀러 책자입니다. 이 윌킨슨 박사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누구라도 하나님께 축복을 구할 수가 있고, 그 축복을 구한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특권,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다. 이 책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책 여러 사람의 간증 이야기들로 묶여져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존스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그래요. 존스라는 사람이 죽어서 천국을 가게 됐다 그래요. 천국에 갔더니 베드로 사도가 그를 맞이해 주는 거예요. 천국 여기저기를 안내해 주는데 어떤 이상하게 생긴 건물 하나를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 건물은 아주 거대한 어마어마하게 큰 창고로 되어 있는데 이상하게 건물에 창문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들어가는 입구 문만 하나 덩그러니 매달려 있는 그런 집입니다.
베드로에게 간청을 해서 베드로 사도에게 간청해서 창고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을 구경하게 되었어요. 들어가 보니 그 창고 바닥에서 천장까지 선반들이 빼곡하게 쌓여져 있어요. 그리고 각 선반에는 빨간 리본이 묶여진 하얀 상자들이 아주 깔끔하게 정돈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자 앞에 사람의 이름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존스도 그러면 내 상자도 있겠지.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자기 상자를 찾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옆에서 하는 말이 할 수 있다면 그 상자 열어보지 않는 게 좋을 것인데 하고 얘기를 해요. 존스가 참을 수가 없어요. 자기 상자 보고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 상자를 여는데 상자 여는 존스 옆에서 베드로 사도가 긴 한숨을 내쉬면서 쳐다보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존스가 상자를 열고 보니까 그 안에 그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을 동안 하나님이 주시기 원했던 수많은 복들이 거기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상자 안에. 근데 존스가 한 번도 그 복을 구한 적이 없어서 그 복이 그대로 상자 안에 보관이 되어 있더라. 구하면,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무엇인지 다 받을 수 있을 것인데 구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 많은 축복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게 되더라. 여러분, 윌킨슨 박사가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 겁니까? 오늘 성도는 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기만 하면 그 약속하신 축복 다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오늘 구하지 못함으로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 모습을 늘 겸허하게 돌아보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해 주셨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전심으로 감사하며 나아가겠다.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맥주감사의 절기, 전심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4절 말씀,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여기 들음이오며 하는 말도 히브리 원어로 키샤메이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 문자적인 뜻은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다, 그런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열왕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 다윗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주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열왕, 모든 만국이 모두 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드니까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다 성취해 주신, 말씀의 언약을 성취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열국이, 열왕이 감사 찬송으로 나아가게 되더라. 여러분,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 다윗의 삶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은 말씀의 언약을 성취해 주십니다. 다윗이 사울왕의 시기 질투를 받아서 사망 골짜기 던져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말씀의 언약대로 다윗을 건져 구원해 주십니다. 수많은 대적들, 수많은 나라들이 싸우자고 달려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언약대로 다윗을 그 위경에서 건져 구원해 주시고 승리의 역사를 베풀어 주셔요.
노년의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해서 광야 사막으로 유리하는 그런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말씀의 언약대로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제방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의 언약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언약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이 언약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 찬송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반드시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의 힘으로 꿈을 이룬 대통령 링컨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위대한 지도자 에브라함 링컨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링컨은 시골에서 태어났다 그랬죠. 아주 가난한 시골에서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초등학교 9개월 다닌 게 학력의 전부입니다. 1년도 학교를 못 다녀봤어요. 가정 형편 말할 수 없이 좋지 못합니다. 아버지 토마스 링컨은 1637년 영국에서 이민 온 직공의 후예예요. 그러니까 신발 만드는 일을 하고 목수 일을 하고 농장 일꾼으로 허드렛 일을 하고 이렇게 전전긍긍하면서 살아야 하는 그런 가정에서 삽니다. 너무 어린 시절 어렵게 살다 보니까 누나하고 땔감 구하러 다니기도 하고 아버지 쫓아다니며 농사를 짓기도 하고 정말 불우한 환경에서 링컨이 자라나는 거예요. 근데 설상가상으로 그 엄마가 링컨 9살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가정에서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링컨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까? 여러분, 링컨이 대통령 취임식에서 조그맣고 낡은 성경책 하나를 들고 나옵니다. 성경책, 조그맣고 낡은 성경책을 들고 나와서 대통령 취임식 연설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낡은 성경책은 어머니께서 저에게 물려주신 가장 값진 유산입니다. 저는 이 성경책으로 말미암아 대통령이 되어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대로 이 나라, 이 민족을 통치할 것을 약속합니다. 취임식 연설에서 말. 그 어려운 환경에서 링컨이 대통령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이 낡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대통령의 자리에 설 수 있었다. 믿음의 고백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이기고 승리하는 길을 가게 만드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성도가 목사님에게 와서 그랬다 그래요. 목사님, 나이들이 점점 기억력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목사님 밑에서 30년 동안, 여러분들은 몇 년 동안, 처음부터 계신 분들은 35년이죠. 목사님에게 30년 동안 3,000번 넘은 설교를 들었는데 한 편도 제대로 기억할 수 있는 말씀이 없습니다. 기억력이 얼마나 안 좋아지는지 말이죠. 그랬더니 목사님 뭐라 그러시는 거 아니? 성도님, 저는 결혼한 지 30년이 되었고 그동안 3만 번이 넘는 식사를 했는데 한 끼도 메뉴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끼마다 제가 영양을 공급받았습니다. 그 많은 식사가 없었더라면 아마 저는 오래전에 굶어 죽었을 겁니다.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여러분? 기억에 남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은 끊임없이 보고 읽고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한다. 우리들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승리하는 길로
가게 만드는 살아계신 능력의 말씀이 된다.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해주시는 생명의 역사를 덧입혀 주시고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감사 찬송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7절,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기 구원하시리이다 하는 말도 히브리 원어로는 웨토슈에니라는 말인데요, 문자적인 뜻을 풀면 능력의 손을 편다는 뜻입니다. 구원하시리이다, 능력의 손을 펴신다. 여러분, 이 세상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을 펴서 오늘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능력의 손을 펴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대적을 다 물리쳐 주세요. 능력의 손을 펴서 오늘 우리 삶의 모든 어려움, 고통에서 건져 구원해 주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 되신다. 오늘 다윗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런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그 손을 펴서 원수들의 분노를 다 막으시고 그 손을 펴서 나를 건져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전심으로 감사하며 나아가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의 손을 펴서 우리를 언제 어느 때나 건져 구원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평생 감사,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살았던 최규철이라는 교장 선생님이 계십니다. 교육자면서 사회운동가로 살았던 최규철 박사의 별명은 E.T. 할아버지입니다. E.T가 잘생겼습니까? 못생겼습니까? 못생겼어요. 다 E.T. 보신 분은 알겠지만 외계인 E.T는 흉측하게 생겼잖아요. 온몸에 화상을 입어서 최규철 박사는 외계인 모양을 하고 살아가요. 사람들이 E.T. 같다, E.T. 할아버지, 이렇게 별명을 붙여놓은 겁니다. 이 최규철 박사는 과거에 하나님 은혜로 덴마크 유학을 갑니다. 선진 농업 기술을 배우고 돌아와서 우리 잘 아는 장기려 박사님과 함께 청십자 의료 보험 조합을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들 돌보고 치료하는 일에 그 일평생을 바친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타깝게도 31살, 정말 어린 나이인데 가파른 언덕에서 차가 굴러 폭발하는 바람에 온몸의 50%가 불에 타버리고 말아요. 양쪽 귀가 다 녹아 없어져 버렸고요, 머리카락도 다 타 없어지고요, 한쪽 눈도 멀게 되고요, 입술도 불에 다 녹아 없어지고 손도 불에 녹아서 마치 갈고리처럼 다 되어버리고 말았다. 일반 사람들이 보면 놀라서 다 도망갈 정도로 흉측한 모습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무려 30여 차례 고통스러운 수술을 받고 살아가는데 그 30번 수술 얼마나 어렵고 힘든 과정이에요. 옆에서 2년여간 간호하던 아내가 그만 먼저 세상을 떠나고 마는 겁니다. 아내가 세상 떠나니 자기도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나도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한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믿음 안에 서 있었던 최규철이 즉시 그 생각을 바꾸어서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내가 죽음 대신 남은 생에 절대 긍정, 절대 감사하며 살아가는 생애를 살겠다,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됐다 그래요.
그 후로 그의 삶이 180도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매일 한숨 쉬고 눈물로 살아야 하는 그런 삶인데, 그런 삶의 상황 속에서도 최규철 박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다 그래요. 하나님, 비록 귀는 다 타버렸지만 소리 듣는데 지장이 없게 해주시고, 한겨울 추운 날에도 귀가 시리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피고름 나던 머리에서 새 머리카락이 나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귀도 없는 일그러진 얼굴을 그 머리카락들이 조금이라도 가리울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한쪽 눈은 실명했지만 남은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입은 다 타서 없어져 버렸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야말로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 중에 누가 한 사람이 귀가 하나만 없어져도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티 같은 그런 얼굴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절대 긍정으로, 절대 감사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그를 피하고 볼 때마다 손가락질을 하고 곁눈질을 하고 조롱을 하지만 그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남은 생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십자 조합을 만들어 일할 뿐만 아니라 후에는 간질 환자들 돌보는 장미회를 설립하기도 하고, 사랑의 장기 기증 본부를 만들어서 불의의 사고로 죽어가는 사람들 장기를 받아서 새 생명을 나누어 주는 그런 운동을 펼치기도 하고, 또 매년 자원봉사자 100명을 모집해서 소록도로 가서 한센병 환자를 돌보는 사역을 하고 있다. 한센병 환자들을 목욕도 시켜주고 빨래도 해주고 허드렛 일을 가서 하면서 도와주니까 소록도만 가면 이 최규철 선생님은 하나님의 천사다, 하나님의 천사다 칭송을 받았다. 일평생 그렇게 섬김의 삶을 살다가 최규철 박사님 70 나이에 하나님 나라 부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최규철 박사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위경에서 우리를 언제나 건져주시는 길,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선한 길로, 승리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 되신다. 오늘 우리들이 그런 하나님 앞에서 최규철 박사와 같이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어야 한다. 맥주감사절을 맞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전심으로 감사합시다. 말과 입술로만의 감사가 아니라 우리 마음을 다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건강한 육체를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살기 좋은 나라 민족을 살아가게 하시고 좋은 교회, 좋은 성도들 만나 함께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신 하나님, 좋은 가정, 좋은 남편, 아내 만나고 부모, 자식으로서 살아가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앞에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맥주 감사의 절기 전심으로 다윗과 같이 감사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